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아멘.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물가로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떠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거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자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변명과 같은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러나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그 깨달음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한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감격적인 그런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빛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쏟아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늘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격려하시며 부족한 우리의 예배와 제물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쁜 생각,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세대가 주 앞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말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보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준수할 때가 이르러 그 땅이 이어졌네. 주 예수를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인 시온에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한 번 더요 만물의 주관자 아멘.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건강과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 이름 높이기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만 드리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내 마음속에 기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마음밭에 정말 심기운 말씀의 씨앗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한 주간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신 소망 주님께 충족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영원히 가장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 말씀을 사람으로 깨닫고 오늘 살기를 말씀을 소원합니다.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의 조용히 때로는 강하게 역사하신 당신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서 광야 40년 동안 죽었던 그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캔자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원하오니 주여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창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이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떨림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복된 주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뜨거운 사랑, 뜨거운 심령,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는 땅에 그 재물을 썩히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주여,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땅끝까지 증거하는 겐자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라 하였습니다. 찾으라 하였습니다. 구하면 주님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섬기는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성경을 읽을 텐데 오늘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로 읽을 거예요. 목사님이 읽을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하고 잘 들어봐요. 알았죠?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 가가지고 재밌게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우리 친구들 놀이터에 같이 왔어요. 그러더니 우리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짜잔!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건데 되게 맛있는 거다. 먹고 싶지?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죠? 속상하죠? 나도 먹고 싶은데 혼자만 먹고 너는 안 줄 거야 하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때 맞다.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시면서 일하러 가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오늘 저녁에 아빠가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예쁜 딸, 멋진 아들을 위해서 짜잔! 과자 세트를 사갖고 올게. 그러니까 아빠가 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가 과자 세트 사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어요. 아, 맞다. 아빠가 과자 세트를 선물해 주신다고 했지? 아빠가 저녁 때 일 끝나고 오실 때 나에게 과자 세트를 사다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 과자 하나로 먹고 싶지? 약을 줬던 친구의 말에 그 속상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요. 아빠가 과자 세트를 사오시겠다라는 것으로 속상했던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그때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한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으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속상할 때 눈물 나고 슬플 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래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려요. 우리 친구들 슬플 때, 마음 속상할 때 그 소망으로 이겨내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자매 조카가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예성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저쪽 쉐인 옆에 있고요. 예, 예, 은하자매가 잘 가르치셨네요.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픈 교우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시지 말고 그 전에 함께 저와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만지시지만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어려움과 이렇게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쪽 뒤에서 있을 테니까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2번째 시간,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그리고 39절로 42절 말씀, 울더라도 살아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끔씩 해주셨던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전에 살았는데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죠?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큰 물에서 놀아야 돼. 나중에 서울 가서 네가 살아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던 말이 떠올라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게 좋은 조건일수록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사회학자들이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 코이의 법칙. 코이는 물고기 이름인데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작은 어항에, 집에 어항에 기르면 그 코이는 정말 이 손가락 길이 정도의 물고기가 돼요. 더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수족관이나 제법 큰 연못에 기르면은 손바닥 길이의 물고기가 됩니다. 같은 종인데 그래요. 그런데 풀어주잖아요. 얘가 강으로 나가면은 약 40인치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넓은 곳으로 내보내면 큰 물고기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코이의 법칙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요, 거절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 내가 신자로 살아가기 어렵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나의 바람과 상관없이 오늘 나는 약자가 되었다. 언더도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는가? 성공할 수 없는가? 큰 사람이 될 수 없는가? 말콤 그레스웰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책을 썼습니다. 교회에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그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녀는 학급 최상위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주립대학과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대학을 갈등하다 브라운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며 들어간 대학 생활은 입학과 동시에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왜 불행해하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소위 최고의 학생들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이에요. 어려운 과목에서도 최고의 학점을 쉽게 따내는 수재들이 그녀 주위에 수두룩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주목을 받았는데 이젠 그녀는 그런 똑똑한 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약자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명과 고백은 다르잖아요. 그녀는 이런 기분이었다, 죽을 맛이었다라고 말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연목 속에 작고 힘없는 물고기가 나였다.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살아왔던, 내가 좋은 조건에 있으면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소위 말하는 사회 엘리트 그룹에 속하면 진정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야.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콤은 좋은 조건과 속하고 싶은 집단에 의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의 다윗과 골리앗의 실화를 통하여,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는 증명해 보였고, 그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가정환경, 대학, 직장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군생활 하시는데요, 함께 어떠한 그 펠로우 워커와 일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내가 큰 사람이 되는 필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지방이었습니다. 수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그녀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을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조건으로만 보면 그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수두룩했는데 예수님은 정오에 그녀를 택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녀를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패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눈 찢게 찢어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찢어졌는데 눈을 이렇게 가름하게 뜨면서 당신은 패자야, 뭘 해도 안 돼. 그러는 사이에 내 스스로 이렇게 주문을 겁니다. 그래, 나는 약자야, 나는 환자야, 나는 언더독이야, 내 인생 게임은 리버스 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더 이상 깔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신자들에게는 회복과 역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는 빌리버들에게는 회복과 역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울더라도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회복의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고요, 배고픈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녀와 나눈 그 세 종류의 대화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대화의 공통점은 나 목말라예요. 나 목말라요. 첫 번째, 그녀가 지금 그 우물가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 기르러 나왔어요. 마실 물이 필요했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살기 위해 우물가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살고 싶어.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목마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위태롭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런 갈증을 주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무슨 타이밍? 회복의 타이밍.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지난 세월 동안 이 많은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5명의 남편들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있었지만 그 여자의 대답이 주님께서는 참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가 받아야 할 돌봄, 정말 최소한의 돌봄도 남편에게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뜻한 남편, 뭐 책임감 있는 남편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와이프들이 너무 기대가 높다면은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6명의 남자와 살고 결혼해 살고 있지만 단 한 명도 최소한의 돌봄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고프고 모든 사람이 갈증을 겪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좀 인정받고 싶어.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에게는 어색해서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남자인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갈증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2개의 갈증만 해결돼도 살만하대요.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요. 잠잘 것 걱정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여름에도 정수기물이 시원하게 나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줘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목마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깊은 우물에 있는 갈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과의 펠로우십을 하고 싶고 그분을 진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그 갈증이 우리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 신자이건 불신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먹고 살기 괜찮고요. 인기 있어도 가더라고요. 끊더라고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인가요?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던 게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녀의 갈증은, 그녀의 관심은 결국은 남편도 아니었고 결국은 매일 물동이를 기고 나와야 되는 그 우물가 인생이 아니었고 그녀의 관심은 나의 영원한 목마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원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마름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야기할 때에, 친구 가운데 얘기할 때에 어떤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자예요? 욜로예요?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놀고 가자예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보다 귀하게 살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고요. 여러분들을 오늘 인도하시는데 YOLO? 그럴 수 없지요. 그분의 피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요새 어떤 목마름, 갈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계속 물을 길러 나와라 했습니다. 남편의 돌봄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그날 주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내면 세계에 그녀의 속사람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자가 물 한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당당함이 느껴집니까? 당당함이? 사람들의 눈빛과 말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편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요새 인간관계가 왜 불편하십니까? 자신이 아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솔직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짧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할리우드 스타 만나지 않았어요. 유명 강연자를 만나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당당한 사람은 정직해요. 이 당당함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남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 얘기 있다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주목할 것은 내가 당했다. 내가 이제까지 피해를 보았다. 내가 상처 입은 인생이야. 나 같은 상처가 없어. 내가 얘기를 하자면 3박 4일도 부족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행했다고요?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샐러리 때문에? 왜 이놈의 땅은 정수기가 없는 거야? 왜 펌프가 없는 거야? 누가 행한 것?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보지 않기로 생각했어요.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이 내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다. 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여러분들이 흔들렸던 마음과 말과 something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행한 그 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은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 살아가는 거라, 처음 결혼하고 처음 애 낳는 거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회피했어요. 저 여자가 그랬다고요. 저 남자가 그랬다고요. 회개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 탓, 남 탓으로 자기 합리화하려 결국은 변화를 거절하고 망하는 길을 고집하는 stubborn life, 고집센 인생, 망할 인생을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끄럽고 우리가 아파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언제나 나로부터,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변명의 모터를 여러분들 파워를 꺼버리십시오. 남 탓하는 것은 뻔뻔함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요. 할 수 없이 때렸다고요. 할 수 없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솔직해 보세요. 피해 의식을 벗어버리고 나를 살피는 근신함이, 이런 마음의 회복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회복, 내 마음의 회복, 하나님 지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 목사로 지냈던 지역에 2년이 넘고 제가 좀 지쳐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잡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잡이 컴퓨터를 고치는 잡이었어요. 제 아내도 잡이 4개인가였어요. 베이비시터, 피아노 가르치는. 내가 그랬어요. 전공하지 않았는데 양심도 없냐? 피아노를 가르치냐? 가르쳐 달래. 책 가지고 와서. 그래고 신기하다. 그럼 나가야지. 한국학교 교사하고 또 뭐야 생각이 안 나. 하여튼 4가지인가였어. 그러면서 내가 아내 덕 좀 보는구나. 이렇게 소개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저도 지쳐가고 집사람도 지쳐가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2시간 자도 3시간 자도 나는 달릴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괜찮았는데 마음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그 청소년 유트 아이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사고를 치고 집에 나간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텍스트를 보내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빠 때문에 너무 아프다고. 그래, 일단 돌아와. 일단 나가는 거는 안 좋아. 한참 있다 돌아왔습니다. 저를 지치게 하는 건 또 이거였어요. 제가 청소년과 대학생,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애들부터 결혼하지 않은 그때까지 제가 이게 돌보기 시작했는데, 애들은 그나마 말을 듣는데요,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있고 우리 이렇게 애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못하죠. 눈을 다 깔고요. 목사님, 간신히 꺼내면 목사님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루틴이 되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애들도 말을 안 듣고 어른들도 뭔가를 좀 들으려고 하지 않아. 변화가 없어. 결국 이 교회 리더 역시도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생각까지 품었는데요, 리더 역시도 소망이 없어. 그렇게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그때 라디오를 켜고 가는데 벨리뷰 베프티스트 처치, 멤피스 테너시에 있는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전했던 메시지가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84편 1절 7절의 말씀을 이분이 간신히 읽고 설교를 약 한 15분 정도로 끊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니 이분이 떨리는 목소리, 라디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캔서가 다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씀도 볼 의욕도 안 생기고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서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울어버리신 거예요. 70이 넘는 그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잃었던 힘이 회복되고, 사라졌던 의욕, 살고 싶고, 나는 목마르고, 나는 주님도 알고 싶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지금도 원망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오라.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차 안에서 부르고 왔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암 환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 위대한 미 남침내교단을 자유신학으로부터 성서적 신학으로 돌리는 데 쓰임받았던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힘이 제게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울면서도 살아내야 될 이유는 역전의 때가 있습니다. 판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져요. 나는 약자예요. 나는 저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전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본문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언더독이라고 취급받았던 한 여인에게 일어난 회복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 많은 절을 할애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언더독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대며 가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힘없고 아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천사도 흠모한다는 그 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그 일에 지금 무기력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이 변화되어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0절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람들이 그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여러분, 브릿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42절,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빨리 읽었지만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결심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된 여러분들 이유가, 그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왜 여러분들 주위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겠노라고, 믿는데 해도 당신 때문에 못 믿겠냐, 당신이 정말 크리스찬 맞냐, 당신이 메시아를 맞는 사람이 맞냐라고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전에는 착한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어떻게 사냐? 나쁜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차라리 죽어라. 이 여인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이는 펠로우 워커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만남 가운데 그의 속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이제는 더 이상 물동이가 귀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귀중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갤론의 물을 쌓아놓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리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물동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학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샐러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적어도 100세까지는 살아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역전이에요. 못 사는 내가 잘 살더라, 가난한 교회가 대형 메가처치가 되더라, 이런 게 역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앵커들이 말하는 인생 대박이에요. 우리 교회는 인생 대박 없습니다. 성경에는 인생 대박 없어요. 아직도 인생 대박을 쫓고 계시다면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는 게 나으세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것은 역전이에요. 내가 전에는 약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나는 강자지요. 나는 별 벌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놀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스페셜 퍼슨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꿈꿔야 될 일들은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역전입니다. 그 역전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이미 찾아온 분들도 계시고 이미 그렇게 헌신한 분들도 계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나 할렐루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쓰임받고 있는 분도 계시다면 그 역전은 나의 자녀들에게, 그 역전은 내 부모들에게, 그 역전은 내 남편에게도 일어나야 할, 내가 꿈꿔야 할 소원, 하나님의 역전을 주님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전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전이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떨쳐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 배우자들에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 나도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사모해야 하는 인생 역전, 하나님이 일으키실 인생 역전, 내가 변하니 내 속사람이 변하니 남이 변하는 거예요. 남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 남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조건과 형편이 바뀌어지더라. 이건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다. 내가 변한다니까요. 내 속사람부터 이런 일이 역전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대역전. 여러분, 이 단어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한 것은 저는 그럭저럭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죠. 그렇지만 나의 자식들,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역전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어 선포합니다. 눈물을 흘려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역전의 때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Please show me your glory.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나 보잘것없다고, 내세울 것 없다고. 왜 홈페이지에 제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여러분 기록해 놓는 것은 자꾸 전화해서 무슨 대학 나왔는지, 무슨 신학교 나왔고, 최종학위가 뭐냐고 자꾸 캐 묻는 분들이 계셔서 올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레벨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나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변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넘어져도 바뀌지 않는, 돌아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강팍한 마음부터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내 마음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흑수저라고 저주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언더독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과거에 행한 일을 후회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세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내가 구주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한없이 나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당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경험했던 편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삶은 바뀌지 않, 내 심령이 이 은혜가 임하니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속하고 싶은 분은 예수입니다. 내가 속하고 싶은 분은 예수예요. 다수의 엘리트 집단 아니에요. 권력 집단 아니에요. 다수의 그 유수의 동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세요. 내가 속한 분은 예수. 내가 울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는데 주님이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방관하시겠어요? 그분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봐줄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신음을 그분이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울더라도 살아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번제의 예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내가 예배에서 주님 경험하다가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의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 그 예배 올여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헌신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배 헌신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회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하시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의 사랑 사랑 크고 놀랍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 사랑,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피해 의식과 절망감과 약자 의식에 하나님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내가 가난하였고 나의 학력 때문에 나의 재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것들 보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 주셔서 만나서 심령의 회복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사용하시는 일꾼 삼아 주신 주님,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못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임을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 살기를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